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헌금 시간의 일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감사 헌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수술하신 여집사님이 병원에서 감사 헌금 봉투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방귀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족 중에 시어머님 권사님이 또 감사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방귀 때문에 감사. 그 집 딸이 있습니다. 그 집 딸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술하신 당사자도 방귀 나와서 감사. 시어머니 권사님도 방귀 나와서 감사. 그 따님도 우리 엄마 수술했는데 방귀 나와서 감사. 여러분, 수술 후에 방귀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은 수술할 때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근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온 우리의 육신의 내장의 장기까지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술이 다 마치고 이 수술이 잘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멈춰졌던 장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방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이 수술이 나온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방귀가 나오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귀가 나오면 이제 살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방귀가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 2021년도 새해,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표를 내걸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실천사항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는 감사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이 논설위원을 지냈던 이규태 씨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적인 그 질병 하나가 감사 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 결핍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팔지요. 손님이 물건을 사서 갈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또 오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면 참 좋을 텐데 다음에 또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부모님이 장난감을 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들이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기보다는 아이고 신난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선생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가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 결핍증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이들은 그 일상적인 언어 50가지, 많이 쓰는 그 50가지 용어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28개 정도가 감사합니다랑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음료수 한 병을 사도,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고 간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를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 성경 말씀,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감사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다,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되냐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은혜가 더 넘쳐난다, 은혜가 넘쳐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가 풍성함으로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웃들에게 감사하세요. 교회에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은혜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그 스타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 뭐냐면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느냐면 배은 망덕한 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아요. 배은 망덕한 자녀지요. 선생님에게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제자들, 배은 망덕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스타일이 있는데,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물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은혜만 입었지 그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양 교만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 정말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이만큼 저를 키워주셨으니 부모님 은혜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은혜를 입었으면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주변 환경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엘리라는 주석도 있지요. 이 매튜엘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면 거기에 기쁨이 더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면 거기에 행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은혜들이 불평하는 순간에 그 은혜가 하나가 빠져나가고 불평하는 순간에 그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점점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괜히 불평이 나고 여러분 속상해 합니까? 그건 분명하게 확실하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여러분들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 성경 주석가는 말하기를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축복을 더하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은혜가 마이너스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15절 말씀에 풍성한 감사가 있으라고 했는데 감사가 넘쳐서 은혜가 또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같은 믿음. 홍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서울 사람들과 우리 금산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모든
교회에는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을 목사님이 외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지침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약 10년 전에 성경 연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터키와 그리스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목사님들 몇 분하고 그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터키를 돌고 그다음에 그리스를 돌면서 이 성기 순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터키로 이제 인천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서 14시간 정도가 되겠네요.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타고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또 국내선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서 또 그곳을 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길리기아 다소서부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동쪽이니까 서쪽까지 차를 타고 오는데 무려 5일이 걸립니다. 5일 동안 차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5일 동안 다니는데 수백 킬로를 달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도시를 거치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는데 예배당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이슬람 교회예요. 회교예요. 시간만 되면 아침, 점심, 저녁, 밤이 되게 되면 거기서 큰 종소리가 울려서 뭐라 하냐면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알라 신에게 절하자. 알라 신에게 절을 하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슬람 사원뿐이고 여러분 알라 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 목사들이지만 그 영적인 침체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터키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이 막 억눌렸습니다. 야 이거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영적인 침체에 늪에 빠져 있는 이슬람권 참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느끼면서 그를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해안 쪽에 들어왔더니 이제 터키 이제 바다까지 서해안 쪽에 들어왔는데 그때 서바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바나 교회 알죠? 서바나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폴리갑 순교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그냥 허름한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고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허름한 집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 선교사님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구경하고를 하는데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꽁꽁 담겨있던 문이 딸끄닥하고 열리더니 우리를 허름한 집으로 안내합니다. 근데 허름한 집이 아니라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얼마나 웅장하게 아름다운 교회로 됐는지. 거기는 장로교도 아니에요. 감리교도 아니고 성결교도 아니고 순복음교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말하는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천주교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그리스 정교회라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거는 천주교와도 다른 아주 좀 이상한 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갔더니 십자가가 딱
그려 있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경책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갔던 십자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폴리가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했던 그 순교하는 그 장면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비록 장로교 교회는 아니더라도, 개신교 교회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고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쫙 그림이 그려 있고 형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구나. 지역은 틀리지만, 그리고 교단은 틀리지만, 교파는 다르지만, 이들의 성경책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걸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너무나 기쁜 가운데 거기서 머리 숙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를 넘어갔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를 갔습니다. 근데 아테네를 가는데, 그곳은 터키는 이슬람 나라이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니까 거기는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라우디기아 고린도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죠.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아테네에 딱 갔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크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 터키의 이슬람 나라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라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든지, 얼마나 감사했든지, 먼 지역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내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이 금산 장로교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뭡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우리 교회를 떠나서 내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나가도 그것도 같이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곳에서 같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귀하고 복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15절 말씀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감사할 조건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는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어디에서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지요. 다시 살리시죠. 믿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죽지요. 죽은 후에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한 후에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지옥불에 서게 됩니까? 천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니, 이거 감사하다.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서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하늘과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날 밤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첫날 밤 기억하세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모습,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신부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멋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의 평생에 가장 아름답게 신부의 치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천국을 얘기하기를 마치 신부가 신랑을 예비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귀한 곳입니다. 축복된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수고를 다 그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늘나라를 기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을 다 끝나고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합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수고했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질병 때문에, 얼마나 아픔 때문에 고생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면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무개 권사 고생했지. 아무개 장로야 교회를 지킨다고 고생했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핍박을 받아서 고생했지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펑펑 울겠죠. 우리 주님 우리를 꼭 알아주시겠죠. 주의 보좌 앞에 섰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이곳은 죽음이 없는 곳이란다. 이곳은 아픔도 없는 곳이야. 이곳은 이 땅에 어둠도 없는 곳이고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 이곳에 영구히 살아라. 나랑 함께 살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곳에 나를 살게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뭐가 넘쳐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난다. 합시다. 감사가 풍성하고, 뭐가 풍성해요? 감사가 풍성하고, 그 다음 뭐요? 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와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링컨을 좋아합니다. 물론 다 링컨 좋아하지요. 근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정말 가난했지요.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점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차를 파는 곳입니다.
티, 차. 여러분 근데 차를 어떤 손님이 와가서 500g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500g을 정성을 다해서 달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안녕 가십시오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저울을 봤더니 저울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50g이 기울어졌어요. 원래부터 50g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은 500g을 주문했는데 이 50g이 먼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은 가져간 것이 얼마예요? 500g을 주문했는데 500g 값을 냈는데 450g만 가져간 거 아닙니까? 50g을 속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런 가게 문을 닫고 50g을 포장을 해가지고 그 손님 집을 찾아가서 늦은 밤에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저울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50g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말하기를 링컨 이 늦은 밤에 50g 이것 때문에 이게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감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링컨이 말합니다. 오늘 잘못한 일은 오늘 바로 잡아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링컨은 그리스도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링컨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은혜를 받고요, 세계가 감사하고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성도가 여성도가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구석을 보니까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왼수 같은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십수년이 흘렀는데 날마다 술만 먹고 밤늦게까지 와서 소리를 지르다가 픽 쓰러져 가지고 잠들고 그냥 자다가 아침에 출근하고 뭐 재미가 있어요. 술 냄새 풍풍 먹이고 소리 질렀다가 죄송합니다. 술 먹고 솔고래가 돼가지고 휘청휘청거리니 이거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픽 쓰러져요. 그래서 이 부인이 허리띠를 잡고 질질 끌어가지고 안방에다 두고 옷 벗기고 양발 벗기고 얼굴 씻겨주고 그래서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가 나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감사할 것이 없네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에게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옆에서 코를 골고 있는 술 취한 남편을 바라보니 뭐냐? 하나님 과부보다는 낫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냐면 언젠가 이 못된 남편 착한 날이 오겠지요. 미래를 바라보니 소망이 있으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오니 생활하기에 불편 없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술을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데 그래도 집을 제대로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은 술을 실컷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까지 자고 있으니 집을 지켜줘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일이 가만히 보니까 줄줄이 나오는 겁니다. 술 취한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니까 감사하면서 막 갑자기 슬펐던 눈에서 기쁨으로 바뀝니다. 얼굴이 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웃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남편이 갈증이 있다며요. 술 먹은 나가면은 목이 마르다며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부인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중얼중얼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미쳤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감사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지혜가 딱 떠올르기를 당신이랑 사는 것이 행복해서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거기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을 딱 잃어버리고서 내가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가주겠소. 그래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닥달을 해도 교회 나오지 않던 이 남편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두들겨 패봐도 오지 않던 그 남편이 감사하기도 한마디에 뿅 가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 간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녀들 속 썩이는 자녀들 앞에 놓고 감사하세요. 남편들 아내들 놓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 불평스럽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사회를 놓고 감사하세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달라진다니까요. 뭐가 달라져요. 감사가 풍성해지면요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놓고서 하나님께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감사하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감사 기도했더니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되는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기 원합니까? 여러분 감사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질 문제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작은 것을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감사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찾아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